75페이지 9번 말씀, 지난 우리 방학하기 전에 일곱 집사에 대한 임명,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집사들을 임명한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예루살렘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구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들,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긴 설교는 누구의 설교일까요? 스데반의 설교. 그래서 너무나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설교들을,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의 마음에 찔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럼 스데반의 설교가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특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을 가졌다. 그런데 그 특권을 버리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였다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설명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귀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배척했고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 돌로 쳐서 죽였을 때 스데반이 돌로 맞는 과정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통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이 스데반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서 계시다. 왜 서 계시다 그랬죠? 왜 서 계셨어요? 그렇죠. 스데반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앉아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앉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우리도 뭔가 좀 중요한 거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라도 보려고 막 까치발을 들기도 하고 일어서고, 안타까움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과 같은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죠. 예수 믿는 거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나 그 형통의 과정 가운데 스데반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늘 고난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스데반처럼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순교의 그 아픔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다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순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순교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순교는 무엇일까요? 순교가 예수님을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 수고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시험이 없다. 이건 조금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날마다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순례자의 길은요, 날마다 순교의 삶이거든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어떤 모습이 순교자의 모습일까?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감당하는, 손해보면서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것, 순교예요. 목숨을 잃어가는 것, 때로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죠.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한국의 6.25 전쟁이나 6.25 때나 일본 시대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 당해야 할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 모슬렘 지역에서나 공산 지역에서나 힌두 지역에서나 많은 순교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들이 불타고 잡혀가고 또 감옥에서 수고하고 있는, 순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중국에도 지하교회에서, 지금 중국은 참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을 거의 다 대부분이 쫓아내고 중국 선교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처럼 일하시죠. 선교사들을 쫓아가니까 이제 자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자국의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그 파급의 속도는 선교사들이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또 힌두교가 판치고 있는 인도 가운데서도 복음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기독교인의 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인도예요, 인도. 왜 인도가 많을까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수는 인도가 참 많은 숫자를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 순교의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순교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죽음을 담당하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감당하고 있는 순교자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늘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면서까지라도 감당하는 그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런데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남자만 8,000명 정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부분에서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있어요. 남자만 한 8,000명 되었으니까 지금 숫자로 한번 계산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의 모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만 모이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제 전환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제 순교한 이후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인데요 8장 1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연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흔드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들 감당하라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건강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흔드실 때 있어요. 흔드실 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흔드실 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흔드셨어요. 스데반의 순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드신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그때는 우리의 주파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르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으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시련으로도 올 수 있고, 때로는 아픔으로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파수를 바짝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흩어진 자들이 가서 뭐 했어요?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흩어진 곳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인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고난도 시험도 어려움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싫죠. 어려움, 눈물, 아픔, 고난 누구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은혜이기에
감당하고 믿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거는 저도 해보니까, 여러분들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감당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든가요? 다른 거 없어요. 저쪽 뒤쪽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심 받았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흔드시지 않는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유기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자식 여러분들 건드십니까? 요즘 남의 자식 건드렸다면 큰일 나잖아요. 남의 자식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남의 자식은 잘 안 건드려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남의 자식 잘 안 건드려요. 유기된 백성,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기된 백성이라고 해요. 유기된 백성은 건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드려요. 왜? 말 안 들으면 때로는 흔든다고. 말 잘 들어도 흔들어요. 왜?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만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조금은 흔드신다고요. 여러분, 바다가 태풍이 있어야 좋습니까? 태풍이 없어야 좋습니까? 바다는요, 태풍이 없으면 썩습니다. 바다도 죽습니다. 때에 따라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뒤집어져야 바다가 살아요. 바다의 생물도 살고 또 여러 가지 바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해초류들도 살고, 바다가 태풍이 있어야, 때로는 날마다 있으면 힘들지만 때로는 태풍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성숙을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흔드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 흔드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고난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데반의 순교는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수데반의 순교는 교회가 말씀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순교자의 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잖아요. 1866년 대동강의 젊은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가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사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울, 그 시선 집중 있죠? 우리 시선 집중 사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소 사람 사울은 이방 네. 사울은 누구인가?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사울이 1번을 보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만나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시선 집중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정통 유대인으로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또한 이방인의 삶을 살아갔던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사람. 그런데 또 대단한 것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그런데 어디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쓰십니까? 이방 전도의 특심인 자로 쓰십니다. 이방인 전도에.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 그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특심이었던 자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특심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7페이지 2번을 보면 사도 사울이 교회를 박해함 있죠? 네, 우리가 사울이 교회 박해한 건 너무 잘 알아서 이제까지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함. 사마리아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 두 번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함.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이사야의 글을 읽음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품. 네, 그래요. 사울의 회심 전에 빌립의 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 나오고죠. 그 다음에 5번 베드로의 사역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루따에서 중풍병자 엔야를 고치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림. 네. 그 다음 6번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구원함. 첫 번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환상을 봄.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 초청할 것을 명하셨다. 그래요. 자, 이제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이죠. 아주 긴 내용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거쳐서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증거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시작이 어디였느냐? 누구였어요?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주님께서 흔드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그것을 잘 넘어가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는 짐승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좀 발굽이 갈라진 그런 짐승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어요. 삼겹살도 내려오고 장어도 내려오고 이게 내려오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라도 주면 잘 먹을 텐데 베드로는 먹기 싫다고 이야기해요. 삼겹살도 못 먹겠다고 하고 장어도 못 먹겠다고 하고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못 먹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이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몇 번 보여주세요? 3번 보여주시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이 3번이 참 징크스가 있잖아요. 3번을 또 보여주세요. 꼭 베드로는 3번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몇 번 정도는 해줘야 정신 차리나요? 일단 베드로는 한 3세판이었어요. 3세판. 늘 3번 정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환상도 3번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먹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생각하면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즉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어찌 보면 동족이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다고 그들도 개취급했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이 아니죠. 개취급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이제 부정한 모든 민족들이 없다,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환상을 보자마자 10장에는 베드로가 보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순종함이 필요해요.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3세판이지만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시면 조금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지금 고넬료를 따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베드로를 보면 나중에 그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들을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도 하지 않고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순종은 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더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더라는 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너무 힘들어. 오늘 설교 말씀 들었는데 마음에 찔림은 있어. 감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내 손이 펴지지를 않고, 내 발이 그곳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거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 많이 있어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당하는 게 은혜예요. 베드로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은 개들이 너무 예쁘지만 그 당시의 개는요 진짜 개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웠겠느냐고. 그런데 그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내 마음이 부담스럽지, 때로는 힘든 경우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감당해야 한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째에도 하고 세 번째에도 하고. 베드로는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 한 것처럼 또 했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는 막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성도 너 왜 복음 했냐 하니까 또 안 한 것처럼 입을 딱 다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앞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럽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일기 날마다 쓰는 거, 목사님 한 잔 10여일 써보니까 죽겠는데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부담스러움이 내 몸에 체질화되도록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가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에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알았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이제 7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11장에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 스데반의 시작. 스데반의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안디옥 지역에 그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름표 붙이고 다니는 거.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1년 동안 그 교회에 목회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럴 때 11장 26절을 보면 말씀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름표 붙인 거? 네, 이름표 붙인 거. 그리스도인이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 이상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죠? 이럴 때는 아멘이라도 크게 하라고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대광교회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랑하고도 다녀야지요. 그것보다도, 근데 그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이야, 진짜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백이야, 저 진짜 백이. 진짜 백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진짜 백이. 자, 서로에게 좀 인사해봐요. 당신 진짜 백이야.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우리 대광교회는 진짜 백이에요. 그렇죠? 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야, 대광교회 진짜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저 그 다음 주에 설교했던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베드로가 이제 잡혀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잖아요. 베드로를 꺼내주셔요. 베드로는 이제는 야고보가 먼저 순교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자기도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서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어요. 참, 그러면 믿음의 배포가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베드로 맨날 말 안 들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배포가 참 대단해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자기도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순교해야 된다 생각하고 잠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흔들어서 깨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나 왔어 했는데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야. 한 소녀가 와서 베드로 살아왔어요 하는데 성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베드로 감옥에서 내일 죽을 건데 뭘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떠냐고. 기도는 잘해. 근데 안 믿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럼 기도 뭐 하려고 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하고요 나이다이 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즉 저는 뭐 지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도 탁월한 사람, 믿음도 탁월한 사람, 또 뭐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사람, 힘으로도 탁월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너보다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보다 그 정도의 수준이실까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함은 무한이에요.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으로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기도도 믿음으로 하자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야,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줄 아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제발 믿음으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해요. 하반기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감사일도 시작하고 또 이번 주 성찬식도 시작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사역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반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딱 맞는 맞춤형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믿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역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